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전심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주를 보내는 중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전심이시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는 영상 하나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방송실 한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참 깜찍하면서도 또 순전하면서도 야 진짜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어린 소자 하나의 작은 부르짖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 영상이 어느 개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KNN, SBS 부산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요. 그 정도로 공신력이 있고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전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꼭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를 절대로 빼먹지 마시기를 간절히 초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하는 사람과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땅을 기경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밭을 이끌고 같은 씨를 뿌리고 같은 태양 안에서 같은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농산물을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아침마다 밭으로 나가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염려 걱정이 가득합니다. 원래는 비가 너무 적은데 이러다 농사 망치지는 않을까? 작년에 벌레가 들어서 농사를 망쳤는데 올해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늘 농부의 입에서는요, 염려, 걱정, 근심,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날씨 탓을 하고요, 연장이 좋지 않으면 연장 탓을 합니다. 씨가 좋지 않으면 씨 탓을 합니다. 자, 그렇게 늘 불평, 염려, 걱정, 원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일하는데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밭에는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맙니다. 반면에 두 번째 농부는요, 똑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늘 그 입술에 감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가 조금 늦게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꼭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바람을 통해 더욱더 곡실이 잘 연결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제가 할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농부는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하루하루 늘 평범한 삶이었고 어제가 오늘 같던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인데요,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지. 몇 달이 지나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두 농부는 같은 비를 맞았고 같은 태양 아래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감사하던 농부의 밭에는요 알찬 곡식들이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그의 손에는 풍성한 열매가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늘 걱정하고 불평하던 이 농부는요 잡초가 무성한 그런 밭을 바라보게 되지요.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예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두 농부의 차이는요 비가 왔느냐, 시가 좋았느냐, 햇살이 좋았느냐, 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이 두 농부의 차이는요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감사를 하고 농사일을 한 사람은요 믿고 소망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게 되어졌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 근심이 있던 사람은 능률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요 늘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만 거지요. 그러니 추수의 계절에 그런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감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의 작은 고백 같지만,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의욕 없는 삶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의욕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행복 바이러스다, 꼭 필요한 행복의 열쇠다, 그렇게 많은 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의 이야기를 좀 발췌해 왔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알베르트 슈바이츠,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하게 만드는 비밀이다. 자, 미국의 작가 멜로디 비티,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충만함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영혼의 숨결이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는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감사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겠는데요, 이 귀한 감사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에서 잊지 않음으로 시작된다. 예,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요 감사도 사라지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요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감사로 인하여 기대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잘 안 되는 거, 진짜 안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꾸만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반면에 내가 당한 거, 내 마음에 서운한 거, 그건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당하고 서운한 것은요 다 기억에 넣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받은 은혜는요 다 잊어버리고만. 그러니 그 마음이 누가 장악할 수밖에 없습니까? 서운함이 장악할 수밖에 없고, 억울함이, 원망이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 감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인생이 참 안타깝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그런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병을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그 생애가 정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병원에 가서요 한낱 인간 의사의 말을 통해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단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형선고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왜 떠들게 되지요? 절망입니다. 인생이 진짜 얼마 남았다는 이야기에 정말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세,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 어떻게 뭘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자, 한낱 인간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벌벌 떠는데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너 얼마 못 사니까 자녀들에게 유언해라. 가족들에게 유언해라. 너 이제 곧 죽는다. 자신이 가진 그 힘, 능력, 권세,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고 앞에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할 수 없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가르쳐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고한 이 선고 앞에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막강한 힘, 뭐 재산, 뭐 나의 신하들 아무 부질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이나 연장시켜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39세입니다.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재미있어 할 때입니다. 앞이 창창할 때입니다. 죽기는 너무 억울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지. 하나님, 좀 더 내 생명 연장시켜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셔서 39세에 죽는 것이 아니라 54세에 죽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와 권력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지요. 자, 이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라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입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늘 하나님 외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러질 못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막 날아갈 듯이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받은 은혜가 점차 잊혀지고 마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잊혀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삭트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삭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한 것이냐, 교만이 삭트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우리 2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하느냐면 내가 교만이 삭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거 아니냐. 자꾸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더 앞서게 되어지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만 31절에 보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듣고요 사절단이 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요 이런저런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 이 엄청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족속들도 우리나라는 넘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웠더라면요, 아마 바벨론 돌아가서요, 남주다 우리가 상대할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꽉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그 나라 넘어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바빌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난지 아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말씀 39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발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도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거 다 보여주면서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다 이룬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세워놓은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뭐 했다?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의 삶은 생명 연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신이 이룩한 모든 업적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자랑 하나도 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 그럼 어떻게 되고 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지. 여러분, 이 33장 1절 말씀만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33장 1절 보시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세, 12살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죽었다는 거지. 여러분, 므낫세가 12살이라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어떠했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까? 생명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들이지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으니까 이제 12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하는 중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 이 므낫세가 33장부터 나오는 내용 보십시오. 이런 왕도 없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왕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는지, 이런 왕이 없다니까요.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을 잘못 양육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이 므낫세를 통하여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남유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사신 보냈다 했지요. 바벨론이 돌아갔어요. 진짜 너무너무 온갖 진귀한 보배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그거 우리가 남유다 잡아먹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남유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바벨론 돌아가서 절대 남유다 칠 생각 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니까요, 교만이 삭터서 그 인생 참으로 안타깝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요, 교만해지고, 교만하니까 거만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망하게 되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서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지금도 고치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는 불치의 병,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터부시하고 정말 걸린 사람들은 정말 죽는 것이 더 좋을 정도로 끔찍한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이 예수를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나병,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때 씁쓸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다 어디 가고 이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그런 이야기하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9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주일 지키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평소보다 헌금 조금 더 넣어서 헌금하는 그런 날입니까? 아니지요.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영광 올려드린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요 여기에 7가지 감사 제목 적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요 7일 아닙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 한번 적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감사 제목 별로 없는데요. 찾아보십시오. 감사해서 감사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 제목 찾아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다 듣고 헌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 귀한 헌금 그 감사 제목 너무 허붓하게 깊숙하게 흡족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이러한 감사로 나에게 영광 돌리니 내가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로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찾는 것입니다. 아까 똑같은 농부였지 않습니까? 감사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단일 기도회 때 손정희 장로님 여러분 와플대야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아동거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정말 모든 거 다 차압당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겨우 30만 원 들고 노점상을 하는데 해봤어야지요. 뭘 하겠습니까? 또 노점상 특색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사람도 오가지 않는 곳에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둘씩 풀어가는데요. 그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그 큰 것은 할 수 없지만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안겨주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우리가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이번 인주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캡슐 우리가 송구 영천 예배 드리면서 감사 제목 다 내셨지요. 신년 감사 주일날 우리가 다 정리해서 여기에 캡슐도 들어넣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이 캡슐 놓고 기도하지요. 아마 어떤 분들은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응답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올려드린 제목이 그렇게 응답되었네요. 지금 진행 중이네요. 아직은 정확하게 다가온 것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지. 바로 그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고 더 많은 감사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평가 원망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주신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라는 그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깨닫게 되죠.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시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스기야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아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결되었지만 언제 그랬냐?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입술에 걱정, 염려, 불평, 원망이 쏟아져드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를 기록하고 정말 7가지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 안겨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